네,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요. 신약성경 46페이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하늘에 나가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너는 이르되 주시지 아니하겠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오시라 하라 해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석 연휴 동안에 이렇게 또 교회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차고 넘치고 또한 넘치도록 은혜가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예,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요. 38선이 있었습니다. 38선 이북은 북한, 38선 이남은 남한으로 해서 38선이 나눠질 때 둘로 나눠진 도가 있어요. 그거는 강원도가 둘로 나눠져 있어요. 강원도 철원이라는 곳에 장흥리가 있습니다. 이 장흥리는요 38선 이북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 장흥리에 있었던 서기훈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함께 나누고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전쟁이 나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왔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쫓겨나갔습니다. 근데 쫓겨나갔을 때 그 장흥리에 패전병들이 있었어요. 북한군들이. 근데 이 패전병들이랑 장흥리에 있었던 이 장흥리 교회 서기훈 목사님 교회의 청년들이랑 이렇게 총격전이 벌어져가지고 북한군들을 9명을 사살하고 또 청년들 1명이 중상을 입는 그런 아주 혈전이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계속 국군이 이겼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북한군이 밀려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밀려 내려올 때요, 그 안에 있던 이 잔존병들이 살아 있어서 그 밀려 내려오는 그 북한군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 마을에서 저 교회에 있는 청년들한테 몇 명이나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교인들이 서기훈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발 이번에 우리랑 같이 피난을 가십시오.
피난을 가셔서 목숨을 유지하십시오 라고 계속 간곡히 부탁을 해도 이 서구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죽더라도 교회를 지키다가 교회 안에서 기도하다가 죽겠노라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요, 시어 당사 비당사 생이구생 불시생이라는 말을 하시고 이 성도들을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교회를 지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사람이 죽되 마땅히 죽어야 할 때 죽으면 그것은 죽었다고 할 수 없고, 사람이 살되 삶을 억지로 구해서 살면 진정한 삶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들이 내려와서요, 잡혔어요.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또 고초를 당하시다가 풀려났는데, 풀려나서 그 고통 때문에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없어지는 죽음이었지만은 지금도 이 기독교에서 기억되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전을 지키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라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감당해 나아갔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해야만이 그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방법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선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 동산이라고 해서 큰 산이 아니라 조그만 언덕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산은 감람산 서쪽에 있는 산인데요. 이 감람산에서 나는 감람나무 열매, 감람류를 짜는 곳, 이곳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곳에 가서 늘 기도를 하셨을까요?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정했습니다. 그런데요, AD 70년경 티토스 장군이 이곳을 공격하면서요, 겟세마네 근처에 있는 감람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모조리.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가 그때 당시에 겟세마네인지 지형이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이곳쯤이겠다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곳쯤에서 기도를 하셨던 곳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그 능력으로 행할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셔서 연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왜 기도하셨냐면 마음이 고민이 되고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자기 앞에 올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마음이 죽게 되었고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요, 어느 때면은 우리 앞에 닥쳐올 어려움과 시험들이 눈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맡겨놓고 하나님 저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기도를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뭐가 나와?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지만 기도하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 가운데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들이요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만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약한 부분들을 견디기 힘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습니다. 힘을 달라고 담대함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또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쳤을 때 여러분들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늘 깨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은 멀뚱멀뚱 떠 있어도요 우리의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우리는 잔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요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들과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들을 자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자는 영혼들한테 깨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이끌고 감난산으로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예수님은 좀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하고 간곡히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그곳에서 피곤하고 고뇌에서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저쪽에서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요 이쪽에서 피곤해져서 그냥 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시험에 들지 말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또한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깨어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새 힘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체에는 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십니다. 그 쉼으로 다시 힘을 내어줘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상황이 진짜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천지가 요동하고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는 큰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고 자연재해들도 심해질 거라고 막 일어납니다. 지금 세계가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여기저기에서 난리와 법석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다가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들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만 해도요 작년만 해도요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큰 일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불도 많이 나고 또 화산도 폭발하고 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막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사람들이 방송에서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옥이다. 하지만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시고 계십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들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요즘의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기도하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고 견디기 위해 간곡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그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 일들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깨어있지 않은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요. 저 멀리 잡힐까봐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요, 3일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제자들은요, 고향으로 가요. 엠마오로 떠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은혜와 또한 많은 기적을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전했는데 3일도 안 돼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게 바로 인간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빠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일들을 다시 이기고 감당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들을 다시 하나님이 주십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워 떨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도 두려워 떨었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의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우리 불안한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걱정이 사라지고요,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기도의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오늘 말씀의 41절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약해서 늘 피곤해하고요, 늘 근심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영이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의 힘으로 육신도 다시 깨어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히 육신이 약해서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힘으로 순간순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앞둔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서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요, 어떠한 큰 시험과 역경이 닥쳐온다고 느껴질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견딜 수는 없지만, 내 힘으로 그것들을 넘어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으로 그것들을 견디고 이기며 넘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기도는요,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닥쳐오면 기도로서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고맙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시험과 역경만큼만 주신다고 했어요. 다
넘어갈 수가 있고요. 견딜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시험들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할 수 있으니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귀는요, 우리한테 자꾸 참수합니다. 너 이것으로 죽게 돼. 너 이것으로 끝났어. 이것으로 마지막이야. 라고 계속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 마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 감당할 수 있으니 넌 견디고 이겨야 돼. 이 말씀에 반응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시험과 고난을 놓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시험과 역경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저 또한 어려움과 시험이 닥쳐오고 또한 그 어려움과 시험, 고민거리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 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좀 풀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어김없이 돕는 손길들이 찾아오고요, 어김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욕심껏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탈이 없지만 사람의 욕심은요,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다 떨어져서 완전 넉다운 돼가지고 누워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간곡히 부탁하십시오. 내가 힘이 없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의 힘은 엄청 대단한 큰 힘이 발휘가 됩니다. 추석 때, 명절 때 저희 어머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안부를 전하면서 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증거하면서 나왔는데요. 어머님도 큰 수술을 하셨어요.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종양 수술을 하신 지 3년째 가고 있고, 또 다리 수술에 인공관절을 집어넣으셔서 다리도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몸이 이제 많이 고장 나가지고 병원도 과를 몇 군데를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에게도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누고 서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눈물로서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길 원합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수술하고 그럴 때 저희도 기도했지만 저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요, 계속 기도를 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회복이 굉장히 막 빨리 되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라고 낙심하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마시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의 아주 믿음의 사람인데요, 6,000명의 고아들을 길러낸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6,000명의 고아들을 기르면서 조지 뮬러는요, 한 번도 하나님이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그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 중에 한 예화가, 어느 날은 요리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우리 아이들에게 먹기 양식이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뮬러가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집하십시오. 종을 쳐서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식탁 위에는요 덩그러니 접시만, 빈 접시만 있는 거예요. 뮬러가 아이들 보고 기도합시다.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뮬러 선생님, 아무것도 없는데 뭘 놓고 기도합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먹어. 그래도 뮬러는 기도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근데 뮬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탕탕탕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밖에는요 큰 통에 채소와 야채와 빵을 가득 든 통을 들은 인부들과 그걸 가져온 주인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인이 뮬러에게 얘기했습니다. 뮬러 선생님, 제가 어느 때 뮬러 선생님을 도와야 되는지 몰랐는데 오늘 생각이 나서 이것들을 다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통에 들어있는 빵과 야채와 과일들은 아이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또한 잡히지는 않아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들어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때까지 오셨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을 또한 발견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빈잔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에게 부탁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내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빈잔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빈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요 너와 모든 것들을 또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구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모든 선함과 기쁨으로 역사를 이루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부르짖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구하며 기도하신 것처럼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그 생각대로 아멘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비록 피곤하고 나약해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고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닥쳐진 시험과 역경과 힘듦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디고 이기며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6